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아내이신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이제 여고 동창회에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안수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내가 이제 교회일이나 여러 가지 가정일로 동창회 모임에 못 가봤었는데 이제 오래되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동창회 모임에 가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바깥 안수 집사님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당신이 갔다 와라. 내가 아이들 챙기고 또 집안일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내를 보내놓고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자신의 동료들이나 회사 상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창회 갔다 와서 다른 동창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나만 고생하면서 살았다. 막 이래서 집안에서 짜증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아내 집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안수 집사님이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을까 그 눈치를 보는데 도저히 여자 집사님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들 시간이 돼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이 여자 아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솔직히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동창회 나가서 동창들과 이야기하고 가정 이야기를 속 깊이 대화하다 보니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보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을 둔 사람, 경제적으로 큰 물질 속에 살아가는 동창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 따로 자녀들 따로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화목함이 없이 개인주의가 가정 안에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여성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동창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다, 너무 쓸쓸하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여자 집사님의 동창들이 묻은 거죠. 너는 어떻게 사니? 라고 물으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가족들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그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명예보다 가정의 화목함과 그리고 평안함이 삶의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인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편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조그만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내 자신의 인생이 실패자인 것처럼 저에게 말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전혀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과 똑같이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가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선포를 통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특별한 구원을 얻은 민족이 누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선민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구원을 얻은 민족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위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위암 초기다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엄청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5년 만에 완전히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때처럼 태어나서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능력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알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떠듭니다. 청년들이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금수저들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앞잡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서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들어가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한번 보고 난 뒤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소망 사이에 끼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솔직히 자기가 들어갈 집은 어떠한지는 대략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분양하고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3일 동안 가서 이제 자신이 들어갈 아파트가 뭐 하자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살핀 거예요. 와,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앞에 풍경도 좋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빨리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 새 아파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밀물듯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 막 찬양을 인도할 때 막 인상 쓰면서 이게 뭐야? 이러겠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데 다윗처럼 춤추며 막 감동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능력의 확신을 모르니까 그냥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인생이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자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다, 위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구원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얼굴이 아주 헬쑥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쭙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은즉 이랬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 목회하던 자신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사람이 꼬이면 말을 꼬여 듣듯이 그 말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쩌든지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안수 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멀리서 보니까 목사님을 보고 안수 집사가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한테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니까 목사님한테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또 그분이 딱 떠나니까 막 교회가 들썩들썩하죠. 친했던 분들이.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좀 얼굴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혹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암에 걸렸거나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힘들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를 만나고 평화를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정말 불행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원래 아버지에게는 내가 좀 수영을 하고 좀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다 해서 헤브론에 보내줬더니 헤브론에서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급했는지 다윗이 그냥 정신없이 나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분노입니다. 분노. 어떻게 내 아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분노를 느낄 때가 어떤 일이냐면 너무 화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들이 기습 공격하여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환경이 되면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잠이 편히 오십니까? 밥이 잘 넘어가십니까? 막 가족들이 막 아프고 막 문제가 있고 사업이 안 되는데 밥이 잘 넘어가십니까? 밥이 잘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넘어가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편안히 잠을 잘 잤다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불면증에 걸려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인데 다윗은 그런 것에 도움이 전혀 없이 편히 자고 편히 눕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이 다 깨어졌어요. 정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나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들에게는 참된 행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경이나 조건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아유 내 팔자야.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블루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며 승리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 뒤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행복에 대한 순간이나 경험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고, 사람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일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사진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사진으로 보내달라. 그때 다양한 사진이 왔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사진이 무엇이냐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놓고 그 작품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인간은 참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이 어떨 때 불행을 느끼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년 수능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수능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해 수능생들 중에 시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불행한 수험생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목숨을 끊는 수능생들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실패하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니 그들도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책임감도 없이 그냥 자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합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좌절, 실패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결과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생각하기에 야 이제 됐다. 내가 그랄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여기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너는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좌절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왕이 말한 대로 골짜기로 들어가요. 가보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메꿔놨거든요. 그래서 목축을 하려니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야 되겠죠.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 또 그랄 사람들 목자들이 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항도 못해요. 이삭은 또 옮깁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빼앗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랄의 목자들이 그걸 빼앗지 않아요. 근데 그 공간이 넓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그 지역을 명칭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삭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삭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게 하실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아비웃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가요.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자식한테 어머니, 아버님, 하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 아비멜렉이 도움을 요청하고 오히려 이삭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부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이 쫓기는 자 같고 비루한 자 같고 천대받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자꾸 비루한 인생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무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탄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니 매일 그 자리 아닙니까? 매일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좀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매일 그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구겨서 막 구겼어요. 막 더럽죠. 던졌습니다. 가지고 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구겨놨기 때문에 막 발로 밟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가져가실까요? 우리 동우 형제님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죠. 안 가져가실 거면 손 들어 보십시오.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요.
난 그래도 한 분이나 있을 줄 알아. 가져가요. 아무리 밟고 꾸겨도 그 100만 원짜리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성경 안에 있는 그 영어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 출발점이 달라요. 보통 여러분 영어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 뭐 우리가 보통 해피하다 할 때 그 명사가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의 어원이 동사로 해픈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연히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우연하게 발생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죠.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뤘던 대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부자라고, 저도 참 그게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부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부자였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거의 매일 먹고 잤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친구의 고향에 내려가면 특별 대우를 받았을 정도로 엄청 부자였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아버님 덕택에 호텔에서 떼드미러 받고 하여튼 엄청 부자였어요. 그 집에 내려가면 제가 놀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그 동창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부가 다 쇠락했어요. 부모님이 노후를 걱정할 정도로 다 쇠하해졌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항상 신기루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찬송을 할 때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bless를 씁니다. God bless you.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 b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행복인데 이 bless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bl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에 동참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CCM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윤한기 씨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자꾸 가사가 그분이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에서 쓰지 않았나. 우린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든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불행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